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부르심과 순종.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과 순종.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잘 돼요. 깨워야 보배인데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우리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진 그때 그 깨달음을 누가 주셨을까?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 길이라면은 그거는 잘 멸망길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누가 주신 것일까?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므온과 함께 레위는 흩어져야 될 지파들.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에 자기 형제들, 동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3,000명이나 죽게 합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이 레위 지파를 흩어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섬기는 일에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사방으로 진을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된 성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중심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그들은 성막을 같이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영적 예민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레위 지파들이 이런 영적 예민함을 가지지 않고 다른 이들만큼 부지런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만약에 게을렀다면 그들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제사장의 사명, 레위 지파처럼 이 시대 악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붓는 세 종류의 직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모든 직임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왕은 우리가 알고요. 선지자는 무엇이고 제사장은 무엇일까? 좀 쉽게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제사장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 좀 이해하기 쉽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그의 부르심 앞에는 그냥 부르시고 구원 얻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질서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선택과 질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 한 사람 모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함께 훈련을 시킵니다.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오십니다. 그것도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들려주시고, 기적 같은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리더로 세웠지만 제사장은 누구에게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 아주 못된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탓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게 뭐가 있냐고. 내게 물려준 게 뭐가 있냐고. 있잖아요. 당신이 살아있지 않냐.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한 가지를 보면 또 질서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들, 여기 보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의 네 아들들. 자, 이들은 동일하게 3절에 보면은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인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일하게 되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뭐라고 얘기했죠? 거룩하게 구별돼요. 성령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을 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쫓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셔틀 속에 물들 수밖에 없죠.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별로 우리는 그 짧은 인사는 별로 재미없으신가 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 나온 성도님을 내가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우리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뭐 적어도 이 정도는 인사를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들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 받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는 질서를 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질서를 쫓아 오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어졌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술 먹어버렸어, 술 취해버렸어, 다른 불,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 늘 드리던 하나님 받으신 그 불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드리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자식이 없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0장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레위기는 앞에 있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는 제단의 불을 옮기는 데 사용했던 정돈 그릇입니다. 그게 향을 피워서 성막 안을 향으로 가득하게. 자, 그러면 예수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향로를 기도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되지 않고, 어떤 이들은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행복하게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쁨이 넘쳐나서 그냥 평안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집회 오신 목사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죠. 따라해봐요. 기쁨, 평안, 산소망. 누구 닮은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그분이 꼭 그 모습 닮았지 않아요? 뭐 별거 아닌데 막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고 막 기뻐하며 평안이 넘쳐나서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이런데 밤낮 주야로 울면서 찌질대는데, 이거는 찌질대는 거야. 그런데 기도 말이 들어보면 다 자기 거야. 다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지멋대로야. 불순종이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지요. 우리는 기도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6월달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 후반기는 오직 기도에 대해서만 설교할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설교도 하겠지만, 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뭐 성경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뭐 다른 거,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기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불을 드렸는데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100% 응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응답하시죠? 한번 따라해봐요. 아니 기다려.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고집들이세요. 기다리는데 자꾸 마이웨이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길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결혼식 하면 술 안 주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드시라고? 우유팩에 소주 넣어가지고 드시라고? 표정들이 이상해. 우리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아니 기다려. 이것은 바른 기도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기도가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눈을 먼저 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눈을 먼저 여는가. 자, 예를 들어서
그저께 어제 우리 윤혜연 장로님 자부 최영숙 집사님이 이제 나이가 56인가 그래요. 참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보아온 5년 동안에 우리 최 집사님은 참 부지런하셨어요. 정말로 아주 말없이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또 장로님 우리 부부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마 제가 왔어도 집사님이 한 식당을 3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일하셨던 것 같아요. 가면은 그 집사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왔다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에 불신앙의 눈을 가지면, 불순종의 눈을 가지면, 부정적인 눈을 가지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 믿어도 헛거라고.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막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날 제가 장례식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시공간의 축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축복은 다른 거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은, 공간의 축복은 장수하고 환경이 좋고 좀 더 좋고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는 축복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축복이 아니고 공간이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분복이야. 분복. 해 아래서 누리는 복. 우리 성도님들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살까지?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어제 우리 그 8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을 이렇게 조그만 하나 드리면서 뭔 얘기 한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할매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어떤 할머니 여기다가 막 얼굴에 분가루를 다 묻혀놔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뭐 여기가 막 이렇게 됐는 거 왜 그런가 봤더니 할매들이 가슴팍을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또 2부 때 다 닦았는데 3부 때 또 이쪽에 또 다 묻혀놨더라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그러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내가 안고 덩어리 두드려 했더니 할매들이 내 덩어리 자꾸 막 두드려 주는 거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옆에 분 보기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다 헛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오래 살았느냐, 좋은 환경 속에 살았냐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냐,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최 집사님이 육신으로 바라보면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만한 복을 받은 사람도 없어. 벌써 제가 임종한다고 전화 받은 것만 4번이야. 제가 임종 예배를 2번 갔다 오고 2번은 부교육자가 갔다 와서 한 2번 속번하니까 아니야 갔다 와. 그게 마지막은 임종하고 나서 가서 예배 드렸죠. 뭐. 그런 동안에 뭐 했겠어요? 아마 어쩌면 영혼이 제일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가신 분 아닐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짜 우리를 준비한다면 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피곤한 모습은 아니다. 한마디를 놓치면 나 어떡하나. 그리고 오늘 예배 종치고 나면은 여러분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영혼 하나 건져가고 싶어가지고 너 오늘 밤에 죽는다잉, 우리가 나 죽는다잉, 내 유언이다잉,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잉,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 내가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같이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놨으니까 목사님 가서 신앙 고백하도록, 목사님 결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왜? 이 집사님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평안해 보일까? 암이라는 건 몹쓸병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얼굴이 천국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만한 축복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싫은 사람들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가 뭐 가든지 말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종 앞에 우리는 꼭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이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있지요? 그러면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미세스 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탤런트 중에 엄청 부자. 잘 몰라요? 이름은 성은 강이고 이름은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리지널 불교 중에서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죽을 거야. 남편 손잡고 죽을 거야. 웃기고 있는데 네 마음대로 되냐? 그런데 왜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무서워서 그렇게 목탁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연부리면서 열심히 심취해서 많은 탤런트들을 그 탤런트들 중에서도 이번에 KBS 가면 내가 확실하게 한번 물어볼 거야. 연예인들 많이 온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따라가요. 목요일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니 할렐루야. 죽음이 어떻다? 두렵지 않네. 나 두려움 없네. 어떻게? 할렐루야. 왜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니 악한 온 슈마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죄집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찌질대며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 군인들이 새벽같이 소주를 깠다고 그랬더니만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을 하세요? 어떻게 깠다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머리 깠다고 그랬나? 소주 깠다 그랬지? 새벽같이. 아니 좀 반주로 한 잔 드셨으면 제가 아이고 맛있게 소주님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새벽에 그 젊은 것들이 새벽에 해장국을 먹으면서 소주 3병이나 먹었는데 그리고 또 시켜 먹는데 그건 소주 깐 거지. 그러니까 찌질된다고 그랬지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눈이 먼저 어떤 눈이 열려야 된다? 따라해봐요. 영의 눈, 영의 생각, 영의 말, 이것이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뭐 해야 될까?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우리 이것을 하고 살아야 돼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안 그래도 아파서 고통하는데 거기다 한술 더 떠 여기다가 한 방 놔버렸어. 여러분 누가 행복을 쫓아 살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시대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다른 불은 뭘까요? 다른 불 10장 1절에 보면 다른 불을 원어에 보면 에쉬자라. 자라는 것은 다른 곧 곁길로 이탈하다. 곧 진리에서 벗어난 관계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번제단의 불 이외의 불. 외의 불.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다른 불을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들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 얻은 가운데 징계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버림받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 3분이 누가요? 권사님 3분이 어디 갔다 왔다? 신천지 갔다 왔다.
그런데 한꺼번에 같이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다 따로 갔다 왔다. 그런데 하나같이 너무 감사한 거는요, 한 6개월쯤 되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니까요 똑소리 납디다. 목사님이 평소에 하지 않던 얘기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분 나빴던 거 다 얘기해 주더라는 거. 어쩌면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냐는 거죠. 꼭 맞더라는 것이죠. 왜 11조 해야 되냐고 그러고 말입니다. 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에 대한 거 막 목회에 대한 불평하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주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목사님을 자꾸 망치질하고 있더라는 거지.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밤을 새워서 큐티할 때는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큐티를 해도 몸은 무겁고 피곤해도 그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어떻게 다 맞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 뭘까 하고 한 6개월쯤 지나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간 이유는 이거예요. 어느 날 모처럼 누구를 만났는데, 그리고서 만난 그 사람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테이블에 우연히 만났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알고 보니까 신천지들이 지들이 다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또 뭐 했다? 뭐 교육한다고. 여기서 혹시 신천지에서 출장 오신 분이 있으면 맞죠?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변명순 권사님만 끄떡끄떡한데 신천지에 출장 오신 분 얘기하니까 신천지에 출장 오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불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삼켜서 죽었다.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목사님, 이단 간 사람 다 살아있는데요.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는 똑같은 일 하는데, 신천지는 개인이 집을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뭐 이혼을 하고 부모를 떠나서 목사 딸들도 목사 아들들도 막 가요. 장로님들 아이들도 막 가요. 가정을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족 단위로 막 들어가가지고 전 재산을 다 바쳐버려요. 교회 부도난 거 다 사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춘천에도 위태위태한 것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죽 써서 누구에게 줘요? 교회를 잘 지어놔놓고 삐동덩덩 하다가 큰일 나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 장로님들이 교회를 전체적인 운영을 하잖아요. 특별히 운영위원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 않고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가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른 불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서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고 모세를 리더로 세웠으면 끝까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맡게 하셔야 될 텐데 아론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고 모세는 리더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이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은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다른 불을 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불 들이다가 둘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타나는, 이제 계속 앞으로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르아살. 그의 후손들이
원래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 다음 차례가 엘르아살이에요. 그리고 엘르아살 중심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가는 겁니다. 질서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질서 세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혼돈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코스모스, 질서 있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맡은 자로서의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른 자로서의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이들은 끝까지 다 손대도록 쓰임받지만, 불순종은 다른 불을 들인 그들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더라. 죽음입니다. 죽음. 자식이 없더라. 열매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르심과 순종,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